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가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을 크게 여기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을 크게 여기자. 우리 한번 세 번만 한번 선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자. 하나님을 크게 여기자. 하나님을 크게 여기자. 자, 제가 앞에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크게 여기자만 이렇게 하세요. 예. 자, 문제보다 네, 자, 다시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들보다 질병보다 경제적인 문제들보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면 삶의 에너지가 솟아나오고 또 활력이 넘치고 생활이 풍성해집니다. 그런 오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이, 각 지파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올라가서 두루두루 살펴보고 40일 동안 살펴보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땅을 여기저기 잘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은 너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 너무 좋은 땅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그 땅을 차지합시다. 올라갑시다. 넉넉하게 그 땅을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민수기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올라갑시다. 차지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나머지 10지파 사람들도 보고했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은 우리보다 강하고 성읍은 견고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은 시간에 40일 동안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결과가 서로 이렇게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과 그곳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그들을 다 살펴봤지만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공경하는 이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 믿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과 그 땅에 있는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크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지파의 사람들은 그 땅의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의 그 정탐하는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 문제들보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많은 문제들보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만 행하면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무조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주신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지할 수 있다. 다시 합니다.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차지할 수 있다고 주셨으니까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 다시 따라서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방법을 찾아라. 예.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땅에 문제가 있고 그 땅에 여러 가지 많은 크고 또 견고한 성이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찾을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도 여러분의 문제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기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신명기 1장 21절을 한번 가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예, 하나님이 주셨다. 올라가라. 차지하라.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하면 반드시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이 아닌 모든 말씀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 또 TV,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러한 많은 소리들은 여러분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말하든지 성경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믿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믿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10지파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악평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도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삶이 평안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무서워하면 될 일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담대하면 웬만한 문제들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담대해야 가나안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담대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면서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며 차지할 것인가, 이런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승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에서 전쟁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엘리사가 계획들을 모두 알고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아람 나라의 군대들을 밤에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둘러싸고 그 성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사환이 일어나서 성을 보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들이 몰려와서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 사환이 겁이 나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지금 밖에 이런 많은 군사들이 몰려와서 이 성을 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요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두려워하고 있는 사환의 눈을 열어서 사환이 밖을 보니까 처음에는 아람 나라의 군사들만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그 성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질병이나 물질 때문에 두려움에 잡히거든, 두려움에 내가 잡히거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흔들려도 되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약해져도 되나?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성경적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남편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보이고, 아내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부모에게서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자녀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에도 하나님이 보이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늘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지아에 그 선교사로 와서 사역을 했는데 사역에 실패하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구석에 두려워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배 한 저쪽 편에 무서워하지 않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웨슬리가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는 말이 웨슬리에게 큰 충격이 되었고 그 충격을 받고 나중에 영국으로 돌아가서 감리교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웨슬리를 깨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은 말씀도 크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면 사망과 같은 내 삶이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환경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많은 제자들이 혹시 자기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처형을 당할까 봐 제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흩어졌을 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가 두려워하면서 슬퍼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에 한 젊은 청년이 따라 붙었습니다. 따라 붙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청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엠마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옆에 있던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가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때가 되어져서 식사 때가 되어져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는데 그들이 눈이 열렸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마태복음 26장 26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면서 이 떡은 내 살이라고 말합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음료는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식사하시면서 떼어주는 이 장면과 같은 장면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그 떡은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떡은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축사하시면서 줄 때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생명을 다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성찬의 복음을 그들이 만날 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졌고 다시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야 내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서 눈은 참 예민합니다. 그래서 눈은 항상 맑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에 25,000번 정도 눈이 깜빡거릴 때마다 눈물샘이 자극되어져서 그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와져서 우리 눈을 맑게 하고 흐리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도 자칫 잘못하면 흐려지기 쉽고 죄로 인해서 다시 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늘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가치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피곤하거나 세상에 살맛이 없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남이 모르는 고통을 안고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을 지내고 있을 때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 없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는 찬양이 남의 찬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이 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이 속에서 콧노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젖어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삶도 비례적으로 커집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젖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고 살아가면 내 삶도 커집니다. 내 삶의 가치도 커집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면 우리의 꿈과 비전도 커지고 영적인 자신감이 올라오면서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문제도 극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작게 여기게 되면 믿음도 작아지고 문제에 눌리고 영적으로 그늘지고 그리고 어두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나간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지금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여러분의 믿음도 커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거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듯이 지금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크게 여기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크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크게 여겨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내 삶도 커지고 내 삶이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꿈이, 소망이, 희망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